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누가 결정합니까? 마이크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만든 자,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을 결정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이크를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만약 누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 비싸거든요, 이거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는 낭비되는 것입니다. 얼마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고 이걸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걸 낭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인데, 여기 사람 아닌 분 계십니까? 다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사람을 만든 분이 결정해요. 만든 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분이 이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만든 분의 목적을 따라 사용될 때 이 사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느냐?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인격적 사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 되신 하나님께서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인간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면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귀기 위해서,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둘째는 예수님의 뜻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전도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인데, 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는 것. 그리고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깨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은 이 존재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사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사시면 잘 사시는 것이고, 잘못 살면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목적대로 살지 않은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낭비란 말은 좀 좋은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보면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 13절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허랑방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랑방탕 그러면 아주 질이 나쁜 삶, 뭐 매춘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질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아주 질이 나쁜 삶만 허랑방탕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삶, 그게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낭비된 삶,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존재하는, 이것이 낭비된 삶이고 허랑방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통 인간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죠. 상당히 좋지 못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갈라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 뒤에, 받자마자 며칠 있다가 바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 낭비를 다 해뒀는데 마침 그때 또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크게 궁핍하게 됐어요. 먹고 살려고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들판에 가서 돼지를 치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장 가정스러운 동물로 취급하는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죽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돼지 죽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때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자 너무 불쌍해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렇게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하면서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아버지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아버지와 좋은 이 사귐의 삶을 아버지와 잘 교제하며 살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재산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올바른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걸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버는 돈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습니다. 직업을 왜 가집니까? 직업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물어보면 밥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학생에게 너 왜 공부하느냐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어떤 직업을 받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받든지 뭘 하든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직업에서, 일상 삶에서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상 삶에서, 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 일상 삶, 직장, 직업, 자기 일상적인 삶,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 일상 삶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는 직업은 이 가사도우미입니다. 가사도우미가 뭡니까?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고 또 그 집에 일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일하러 가다 보면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집도 많고 또 자식벌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들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구박하고 깔보던 그 사람도 결국은 단골이 되고, 그러다가 신뢰가 쌓이면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행복한 표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하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말벗도 대주고 또 전도도 하고 심지어 그 주인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졸지에 가사도우미가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의 정신적 멘토가 된 거죠. 조언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는 어떤 새로운 집에서 자기를
오라 그러나 또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슴이 설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는 것이죠. 그 여집사님은 자기 일상 삶에서, 자기 직업 전선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가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사 도우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첫째는 고용된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라는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 이것이겠죠. 이 직장에서 직장 일은 사실 하나님이 맡긴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는 직장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맡기신 줄 알고 성신성의껏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싶을 때 어떻게 옷을 입힐까요? 하늘에서 옷을 막 떨어뜨려 줄까요? 그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직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직업을 만들어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의사, 간호사, 약사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먹이고 싶을 때 어떻게 먹일까요? 하늘에서 햄버거를 매일마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농부, 음식을 만들고 또 그걸 만들고 그걸 유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직장에서 직업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이죠. 만약 그 여집사님이 가사 도움이 있으면서 뭐 성경 가르친다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청소하러 갔는데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례를 잃을 뿐 아니라 금방 쫓겨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 삶에서, 자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평안할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것이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질문이 됩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그 집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것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삶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언제 그 사람이 영적 감각이 살아날까요?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느냐? 언제 정신 드는가? 언제 그러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바로 궁핍을 만날 때 바로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궁핍을 만날 때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떠난 이 막내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까? 이 14절에 보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이제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럴 때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영이 깨어났고 영적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목자, 자기의 존재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의 근원, 그런 분이죠. 아버지가 바로 그런 공피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자기 의식의 중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란 말은 언제 씁니까? 누가 아버지입니까? 우리 추교동 집사님이 아버지가 됐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아빠 그럴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냐면 어떤 일의 근원자, 어떤 일의 근원자, 그걸 아버지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은 아버지에게서 났잖아요. 그래서 You are my fath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분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는 거야. Father. 우리의 구원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걸 집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시고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바하를 뭐라고 합니까?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죠. 왜 음악의 아버지라 그럽니까? 이 바하가 서양 음악을 실질적으로 서양 음악,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양 음악, 단조, 장조로 된 이런 서양 음악을 실제로 만들었고 그걸 보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서양 음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원숭이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우리 모든 일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자는 그렇게 경제적 궁핍을 딱 경험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궁핍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궁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몰려온 이유가 주로 두 가지였어요. 이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궁핍을 느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도 얻고자 하여 건강의 궁핍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께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뭐가 참일까? 뭐가 진리일까?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리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틉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적었고 의술도 발달 잘 안 했어요. 의사가 있어도 아주 부유한 사람만 의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건강에 궁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분이 원하시면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 궁핍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속에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이 당자가 이 경제적 궁핍을 맞았을 때 자기 영적 궁핍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죠.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미리 아버지께 유산을 청하는 그런 똑똑함을 내가 발휘했구나. 그런데 결국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문학을 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소설을 쓸 때 그 당시 19세기였는데 그 19세기는 초인 사상이 아주 퍼뜨려져 있었어요. 니체가 퍼뜨린 사상이죠. 그 당시 19세기는
나폴레옹을 대표로 하는 영웅이나 초인이라는 것은 슈퍼맨이죠. 초자연적인 인간, 영웅이나 초인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이런 초인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 초인 숭배 사상에 영향받은 그 주인공 라스 고리니코프는 결국 세상의 인간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초인적인 권리를 가진 특별인과 그러한 특별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일반인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수재였던 주인공, 이 사람은 자기는 비록 끼니도 힘든 가난한 법학을 전공하는 휴학생이지만 악인을 처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적인 특별인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볼 때 악랄하고 돈만 밝히는 고리 대금업자였던 전당포의 노파는 쓸데없고 초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일반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악한 그 노파를 살해해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기와 또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당포의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그 노파의 여동생도 동시에 살해하게 됩니다. 범죄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전에는 당연해 보이고 옳아 보였고 완전해 보였던 자신의 행동과 믿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살인 후에 주인공이 갑자기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이 나폴레옹과 같은 특별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창녀 소냐라는 창녀를 만나게 돼요. 이 소냐는 아버지의 무능, 계모의 강요, 생활고로 인해서 매춘행위를 하고 있던 여인인데, 그녀가 전해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소냐가 전해준 성경을 읽으면서 경찰에 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한 후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소설이 마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초인과 같은 특별인이다, 악한 사람은 내가 처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사람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 사람들도 이런 자기 인식에 대한 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런 틀을 밟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자기가 여겼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 예수의 도당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 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깨닫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다음 죄인으로 생각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질이 나쁜 악랄한 저는 괴수의 두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저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내가 더 자기의 그 죄됨, 자기의 마음의 더러움이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이 감사에 대한 깊이는 헌신의 깊이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가 더 크니까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니까 더 헌신하고, 이렇게 된 거죠.
신앙이 올바로 자라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됨을 더 깊이 인식합니다. 이 타인의 잘못을 보는 눈이 더 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보는 눈이 더 깊고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쪽으로 가지 말고 바리새인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의 죄를 더 깊이 밝히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그 밝으신 하나님, 완전한 그 앞에, 하나님의 양심 앞에 자기를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당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궁핍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의 말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청부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회개하지 않고 1년 넘게 계속 그냥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아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걸 한 거거든요. 사람의 말을 업신여기는 게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탕자의 잘못은 첫째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고, 둘째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여러 가지 재능, 재산, 건강, 시간을 하나님이 뜻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과 자기 기분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잘못인데,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 거죠. 탕자가 재산이 없었다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이제 이걸로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 부유함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되게 부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은 거의 갑부예요, 갑부. 그리고 제가 미얀마 가봤는데, 미얀마의 그 삶과, 저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미얀마 사는 사람하고 저를 좀 비교해보니까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그 부는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가 자기를 멀리 떠나면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아픔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깨도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사실 그게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면 결국 그 우상이 자기에게 고통과 궁핍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를 가까이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궁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있는 인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떠난 자식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아들로 하지 말고 품꾼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식을 품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왔을 때 두 팔을 벌리고 환영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멀리서 자식이 막 돌아오니까 멀리서 보고 막 달려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팔을 벌리고 언제나 오면 그분은 대환영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오면 대환영.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슬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그 고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나 아파요. 어떤 자매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 주일 설교가 미주복음방송에서 수요일 오후에 5시에 매주 나가고 있는데 몇 주 전에 그 방송을 듣고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을 왔어요. 그분이 딸이 셋 있는데 막내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왔는데 우울증에 걸려 돌아왔습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딸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서 남편도 멀리 떠나고 그런 상태였는데 딸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흐르고 어디를 가나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막내딸만 고쳐주시면 하라는 것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영적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너 딸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의 아들과 딸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나를 모른 채 살고 있는데 그 아들과 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너는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식간에 자기 막내딸은 그분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 딸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떠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깊이 쏟지 못했던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하나님 딸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겉으로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마음으로 탕자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아들, 딸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 다시 돌려드릴까? 이게 우리의 고민에 대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관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은 더 그분과 깊이 사귀시고
나를 향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인격적 교제, 둘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두 가지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오고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방황하는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